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한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급변하는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가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기존의 가치관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과 암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정 시대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때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점이다 보니 상황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기존의 질서가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왕정시대를 도입하려다 보니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왕정시대의 기초도 없었죠. 어떻게 될지 방향성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가 극도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바로 오늘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와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지, 기존의 가치관이 막 흔들리고 새롭게 밀려오는 가치관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런 혼란의 시기를 전환기의 시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시대마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시대를 구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사사시대를 잘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를 출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웠죠. 다윗왕을 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초석을 낳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우연히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을까?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한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는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나에 대한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 말씀 곳곳에 나옵니다. 한나는 행복하고 축복받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저 위대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나는 괴롭고 불행하고 슬프고 억울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한나의 상황이 몇 절 쭉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슬픔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늘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한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 마음이 늘 괴로웠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마음에 평온이 없었어요. 마음이 늘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마음이 가득 찬 여인이 한나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슬픔이 채워지고 괴로움이 채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16절에 보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마음이 원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그리고 이 마음이 원통함으로 격분이 되어서 아주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이 많이 가득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마음은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 한나였다는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불행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 우리는 1장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바로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원통했는지, 오늘날에는 계획을 짜서 아들, 딸을 낳아도요 1명, 2명 낳고 또는 1명 놓고 심지어는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일부러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자식을 낳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기는 대로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쪽 형제들도 구남매. 그래서 삼촌하고 이모들 이렇게 하나 둘 쉬다 보면요 꼭 7명이 기억나요. 이상하다, 9명인데 다시 한번 쉬다 보면 꼭 빠져요. 그래서 9명 다 빠짐없이 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9명만 놓은 것이 아니더래요. 1명인가 2명은 키우다가 그만 먼저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다 나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인데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즘은요 아기가 안 놓다 보니 인구가 줄고 교회 학교도 줄고 다음 세대도 줄고,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다 보면요 나중에 여기 아파트 이런 거 다 빌 거예요. 그때 되면 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단 오래 사시면 수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나 참 아들이 뭔지,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 어때요, 딸이면 어때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 이래가지고 큰 불행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한나에게 큰 약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중에 이 한나의 남편에게는 한나만이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인나였어요.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분인나를 가리켜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는 적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원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고,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억울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분노가 확 올라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남편에게 찾아가서 나는 더 이상 너와 못 살아 라고 하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남편하고 한바탕 싸우지 않았을까. 또 분인나가 원통하게 만들 때마다 비웃을 때마다 분인나의 머리차를 확 휘어잡고선 이년아 이러면서 머리차를 휘두르면서 한바탕 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일순간에는 속이 후련할 수 있지만은 더 앙금이 생기고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슬픔과 원망과 아픔과 이 원통함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작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연약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한나가 선택한 이 기도, 이 한나의 선택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이때 한나가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통한 여자로 한나는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없어 보이지만은 이 기도의 선택이 한나의 인생을 바꾸고 가장 축복된 연으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의 성도들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도를 선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택이 한나를 축복하죠. 가장 힘들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나는 억울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한 번의 선택, 소중한 선택, 나의 결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오늘 한나의 기도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선택한 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나 섭섭하고 슬퍼서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올라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거예요. 눈물이 흐르다가요, 나중에 통곡까지 이어진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엉엉 울지 않았을까? 엉엉 우는 곳에서 더 넘어가서 엉엉 우는 것을 지나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마음이 다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꺽꺽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눈물을 쏟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 끄집어내서 아낌없이 눈물로 통곡으로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해 본 적이 있는지요? 또 오늘 12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면서 기도를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기도했다가 기도를 다시 속으로 새기고, 또 기도하다 보니 아직 기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꺼내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중단하려다 보니 또 기도할 게 있고 또 기도할 게 있고,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 것이에요. 기도를 건성건성 하지 않았어요. 짧게 하지 않았어요. 길게 했어요. 심지어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거 취한 거 아니냐, 이 여인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새 아침을 맞이한 적은 있는지요?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뜨니 2시간이 지나갔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뜨니 3시간이 지나갔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기도해 본 적은 있는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내 기도 생활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한다는 것은 물을 쏟다라는 표현이에요. 물을 팍 쏟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낌없이 다 쏟고 다 물을 엎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토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토하는 기도의 사람인지, 한나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다 토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토하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 서원 기도가 있었죠. 이 서원 기도의 중심은 자신의 문제의 가장 원인이 되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과 의지를 그 기도에 담아서 서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한나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평안히 떠나게 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의 뜻 자체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 주세요라고 할 때만 기도하고 아들 놓고 나서는 기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의 후원자가 어머니 한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끊임없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말씀으로 후원한 사람이 한나였던 것이고,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의 기도와 후원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쓰여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장에는 한나의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한 모습이 담겨 있고, 2장에 보면 기도하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찬양하는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네이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든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원통한 일을 겪다 보니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고 하나님같이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분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굳건하고 깊이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힘과 능력으로 여호와를 이길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도리어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집도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나도 자식이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수술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나에게 잘못된 것을 없애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수술해 주는 곳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영적으로 나를 수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술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죠. 수술하시는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를 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처한 상황은 한나 개인의 상황이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한나가 겪은 상황은 상황과 또는 처지는 약간은 다르지만은 바로 나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한나가 겪은 괴로움과 원통함과 그리고 슬픔을 나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똑같이 겪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한나가 겪게 되는 이 모든 모습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한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한나가 겪은 이 모든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원통하고 괴로운 캄캄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정기원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뜨겁게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같이 전염병이 돌고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의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들의 관계와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관계와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품을 위해서도,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들이 진짜 꿈을 가지고 있는가, 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되죠. 세상 것으로 잘 이루어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과 신앙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는 결혼을 하고 일터에 나가고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지만은 가장 위대한 선택, 바로 기도,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어야 될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 위에 많이 쌓여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이 찾아왔을 때 위대한 선택, 기도를 선택하는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 기도회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요,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쏟아내는 기도의 주간이요, 이 주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응답받는 날로 여기시고, 우리 모두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